오늘 이렇게 함께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또 얼굴 보며 교제하고 말씀 배워야 하지만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며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오늘 광야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가 입학한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예습이 중요할까요? 복습이 중요할까요? 우린 알고 계셨군요.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그걸 실천에 잘 못 옮겼던 것 같아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광야학교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광야학교에 입학시킨 이유는 그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다윗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엘리야가 광야학교에 들어간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히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를 하면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엘리야가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불살르기도 하셨고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면 물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나요? 제가 이렇게 양복 상의를 벗어서 쫙 내밀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시고 비가 내리다가 하나님 우리 식구들 올 시간 다 됐습니다. 비 그쳐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비 그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야를 생각하면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평가가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 다시 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은 엘리야는 우리와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엄청나게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되게 부족해요. 또 연약합니다. 근데 엘리야 또한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제 막 제가 이렇게 한동안 좋아했던 찬양이 엘리야의 뭐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하나님. 네.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거 언젠가 찬양대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찬양을 막 들으면 몸에서 막 힘이 나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찬양도 엄청 고음이면서 막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진짜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했던 건데요. 자, 더 놀라운 건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었냐는 거예요. 다윗만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찾진 않고 화면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았다라면 엘리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누굴까요? 엘리사. 저 처음에 성경 배울 때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엄청 헷갈렸어요. 누가 먼저고 누가 후임인지가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라는 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읽을 때 가까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자꾸 입에서 꺼내서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화면 보시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엘리사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선 나에겐 2배나 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 엘리야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 2명이 나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엘리야. 나머지 1명은 누구였을까요? 에녹. 자,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이란 운명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녹과 엘리야를 이뻐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빨리 데려가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그런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엘리야도 그냥 그런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어요. 자, 이 엘리야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식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된 본문은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갈표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책갈피 딱 해두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가 지금 광야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은 평가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성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윗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80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비교 대상이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면 가장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이 아합이 등장해요. 아합처럼 악했다. 근데 이 아합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격이 딱 나와요. 이 아합은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합이 누구 때문에 악한 왕이 됐냐라고 써 있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그러니까 아내에게 충동되어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을 비교할 때 저가 아합처럼 악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아합을 만든 게 누구라고요? 이세벨, 아내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멀리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를 한번 쳐다보세요. 남의 아내 쳐다보지 말고 내 아내를. 나를 아합을 만들 수도 있고 다윗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이 대단한 거죠. 자, 이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나게 섬겨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빠뜨려요. 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죠. 기근을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갈멜산에 가서 우상숭배자들하고 한판 대결을 벌이게 합니다.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오늘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실하게 결판 내보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불사르십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는 그런 일들을 딱 보고요. 그 자리에서 우상숭배자 8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나죠. 사람을 한 명 죽이는 것도 힘든데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아합, 이세벨 아무도 못 말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 이세벨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엘세바를 지나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거기가 지명상으로 치면 네게부라는 광야 지역입니다. 자, 이걸 지도로 보면 이래요. 여기가 갈멜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850대 1의 대결을 마치고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라고 하니까
부엘세바를 지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140km. 여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네게부 광야 초입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은 뒤에 광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푸른 초원이 있지만 대다수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 지금도 가서 보면요. 이런 곳이에요. 이게 네게부 광야거든요. 보면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를 풀이라고 불러야 돼요? 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로뎀나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교회에 카페 이름 중에 로뎀나무가 있어갖고 엄청나게 크고 이럴 것 같은데 저게 로뎀나무예요. 좀 많이 자란 놈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런 밑에 엘리야가 누워갖고 하나님 지금이 딱 좋아요.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좀 전에 850대 1을 승리로 끝냈거든요. 자,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혼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였고 사실 이런 것도 대단하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우상 섬기는 사람 앞에서 자기 혼자인데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 여주 가다 보면 뭐가 하나 있죠? 대순진리회가 있잖아요. 아니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 승리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밝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엘리야가 지금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엄청 처량하고 비참하고 초라하지 않아요? 저게 이제 그림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 로뎀나무는 어떻다? 아까 이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저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자라면 조금 이제 줄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초라하게 엘리야가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광야 학교의 입학식 지금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제 광야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마음이 완전히 낙심돼 가지고요. 자,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러나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서 무너집니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로 가게 됐을까요? 낙심이거든요. 낙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는 분명 영적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승리 뒤에 오는 탈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도요. 생활 상담을 할 때가 있고 전도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힘든 상담이 있어요. 어떤 상담이냐면 아예 이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오신 분들을 상담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무관심한 분. 이런 분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딴 마음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고 다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은 딸년이 안 믿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다 믿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상담하라고 한다. 이제 이런 부류하고요. 다른 목적을 갖고 오신 분 있잖아요. 내가 저 상담하는 저 목사하고 성경으로 일명 배틀을 해가지고 내가 이길 거야. 다른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 근데 이런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엘리야가 밤새워서 대결을 벌였으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탈진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딱 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낙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지금이 딱 좋아요. 그냥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냥 지금 오셔서 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언제냐? 첫 번째로는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는데 채워지기 전에 더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랬을 때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큰 경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젯밤에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크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요 밑에 말씀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칩니다. 내가 정말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오늘이 5월 3일이고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고 또 스승의 날도 옵니다. 아, 정말 이제 이렇게 부모님 찾아뵙고 이제 좀 학예수양회를 목표로 해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이제 없는 형편에 정말 이렇게 비싼 선물 또 이런 거 사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부모님이 전혀 마음이 안 열립니다. 또는 자녀들도 그렇고 내가 이제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또는 누군가를 좀 세워보려고 정말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쏟아보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세상적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 그랬는데 결과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점점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나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지금 오직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걸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제 우리도 크게 도움이 안 돼도 남편이 있을 때와 크게 도움이 안 돼도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잖아요. 가족이 지지고볶고 싸워도 형제간들이 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잖아요. 혼자 있다. 나 혼자 남았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제 자기 혼자밖에 안 남은 겁니다.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넘겨서 성경 18장 13절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미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되기 전에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걸 들었잖아요. 근데도 너무 낙심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 19장 18절 볼까요?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7천 명이나 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육신적으로 탈진될 정도로 힘들어 버리면, 자, 근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탈진되는 거지 세상 일을 하다가 탈진돼 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너무 클 때 낙심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자체가 우상을 숭배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 850명,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의 아주 열심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임원급이잖아요. 그 임원들을 850명이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줄여놔 버렸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이었는데 그 얘기는 먹을 게 없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려서 기근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질적인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줄여버리기도 한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이 결코 아무런 결과가 없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이 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강제로 입학시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자기 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훈련이 회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한테 제일 먼저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엘리야한테요. 지금 광야로 와갖고 하나님 지금이 좋아요. 지금 딱입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말하고 있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오늘 이제 꿀을 다 드시고 오셨군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 네. 자,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너 얼마나 지쳤으면요, 그 그늘도 거의 안 생기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옛날에 이제 이 성경을 딱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렸더니 자기가 꿈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지쳐있는,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먼저 육신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 너 이럴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화면 한번 볼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 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쉴 수가 있어요. 교제를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교제를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게 곧 실패는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낙심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잖아요. 야 엘리야, 너 그거 실패한 일 아니야.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이 엘리야를 먹이고 재워서 일단 육신부터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정체성,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정체성을 회복시키고요. 말씀으로 새로운 사명을 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회복시킵니다. 자, 먹이고 재우신다. 이제 하나님은 육신의 피로가 신앙적 낙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 여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또 보면 항상 전진 앞으로 이것만 하면 좋긴 좋은데 피곤하신 분은 육신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피곤하다 보면 낙심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걸로 쉬어버려요. 뭘로요? 스마트폰 하는 걸로요. 또는 세상적인 거요.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걸로요.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죠?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피곤함도 주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 떡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특별히 숯불에 구운 떡이었죠.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 은혜를 생각하면서 쉬어야 된다는 거죠.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신다라는 건 물 마시는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요. 쉴 수 있는 기회를 세상적인 것으로 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죄에 딱 잡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5주차가 있는 달이어서 보통 5주차가 있는 달 마지막 주를 가정의 날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5월 3일이고 쭉 연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버이날 이럴 때 찾아뵈야 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찾아오는 가족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을 가정의 날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없고 평상시에 좀 챙기지 못한 그러니까 가로 열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챙기지 못한 가족분들이나 또는 만나지 못한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뭐 하라고요?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라고. 근데 이거를 아싸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못했던 세상적인 걸로 이 쉼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피곤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죄에 딱 잡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충분히 먹이고 재워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40일 밤낮으로 달려서 이제 호렙산에 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육신의 회복은 충분히 됐다는 얘기죠.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엘리야 네가 어째서 여기 있어? 이랬을까요? 네. 엘리야 너 힘들었지? 좀 힘 회복했니? 엘리야 근데 지금 어째서 여기 있는 거야? 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거는 책망의 말투가 아니라 엘리야 너 사실은 내가 세운 선지자잖아. 근데 낙심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광야까지 와서 그러는 게 과연 맞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엘리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아,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엘리야에게 스스로 돌아보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그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죽음의 위협에 무릎 꿇고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면 볼까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좀 일어나야 될 때 되지 않았어?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성경 펴고 계시니까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너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 이제 일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아담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담, 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며 하나님을 숨어서 피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너 지금 어디 있어? 너 빨리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죠.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 정말 있어야 할 곳이 그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었던 문둥병이 치료됐으면 와서 감사를 좀 표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걸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 돌아온 한 명은 그것 때문에 죄사함까지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책망만 한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에게 질책만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사명,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위치가 있고 영적인 위치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길을 돌이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다른 곳이 있어.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 성경을 찾으려다가 그냥 화면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자,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주의 장막이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묵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영적인 위치는 주님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가 내가 거할 곳이죠. 주의 날개 밑입니다. 날개는 어미새가 새끼들을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는 곳이 날개 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도움을 구하고 평안함, 안정을 느끼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 나무가 자기 스스로 시냇가에 가서 심겨지는 게 아니죠. 시냇가는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시냇가예요. 교회입니다. 그곳이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영적인 위치, 신앙적인 위치,
그다음 육신적인 위치, 최소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내 육신이 와 있어야 돼요. 또는 사정이 있어서 직접 못 오면 유튜브로라도 해서 우리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있어야 할 내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단양교회 입당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제천교회 집회를 갔을 때 집회 가서 단양교회 교회당 건물 같이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집회 강사인데 왜 그걸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계약했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봉사회장님이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당연히 기억나죠. 집회하러 간 날 그 건물 계약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건물이 제가 솔직히 볼 때예요. 2층 건물이었고 1층이 식당이었고 2층은 식당 주인 사택이었어요. 가정집이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다가 교회당을? 그리고 이제 너무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가서 보니까 교회당이 구원받았어요. 건물이 완전히 새 건물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자,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상태인 거예요. 리모델링 전, 그게 구원받기 전 죄인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 상태라면 거기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막 이런다라면 새로 말씀 들으러 오실 분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바뀐 모습을 딱 보니까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육신의 위치와 신앙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끌려 오게 됩니다. 이 좌석이 그 쇠과로 끌어당기듯이요. 자, 우리 5월달은 다른 말로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특히 나의 육신의 위치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고 그 다다음 날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날 다음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어버이날 다음 날 5월 9일 날 제 생일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는 날. 자, 5월 15일이 또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뭔가 섬기는 것이 많은 달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위치에서 어린이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어린 애들한테 어떻게 줘요? 어디라도 데리고 나가고 뭐라도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다 뭐죠? 섬기는 거잖아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뭐 하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뭔가 드리려고 하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스승의 날. 가깝게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걔네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청년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작게는 교회 학교도 있고요. 좀 넓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국에 많은 전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전도인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엉뚱하게 전하면 그걸 듣는 형제자매님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신앙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월은 섬기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달 비록 한 달이지만 내 육신의 위치와 그리고 대집회가 있죠. 이제 5월 달에는 5월 18일이 무슨 날이요? 대집회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이 5월 달은 나의 육신의 위치와 신앙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특별히 더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 있어야 할 곳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15절 중반부에 볼게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너 지금 이 광야에서 육신도 회복됐지. 그리고 스스로 내가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이 뭔지도 생각해 봤지? 자, 이제 너에게 할 일을 줄게. 사명을 줄게. 그래서 아람 왕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왕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우리 요새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버렸죠. 이제 실감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건축을 하는 교회들은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가까운 우리 평창교회도 건축비를 예상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3억이 올라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트럼프 나쁜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의 이방인들의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게 하신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사로 이렇게 세우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임원이 세워지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나이대가 있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때요? 퇴직할 때랍니다. 퇴직하고 두세 달이랍니다.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해야 할 일이 사라졌을 때 급속도로 노화가 빨리 찾아온다라고 그래요. 물론 가끔은 그러지 않아도 노화가 빨리 오는 분도 있어요. 자, 아무튼요.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사명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신 분들에게 주는 팁이 뭐냐면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려라. 이렇게 얘기들을 한대요. 그 노인분들한테. 특히 노인분들한테요. 그래서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리면 그때는 한참 일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늦잠 자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그런 생활을 좀 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 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명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게 막연해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오는데 교회에 올 때까지 기도 한 번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올 때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 주신 말씀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게 그런 말씀을 주시라고 말씀에 대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가서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각각의 형제자매님들이 일주일 동안 각자 살다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쁜 일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제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빈정이 상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미워 죽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올 때에도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할 수 있게 화목하게 마음 상하는 일이 서로에게 없기를 이런 것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해야 할 기도들이 참 많죠.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하신 분이 아주 지체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럼 그 부탁을 가볍게 생각할까요? 무겁게 생각을 할까요? 무겁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저한테 자신의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좀 집무실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책을요, 엄청 귀하게 이렇게 하고 집무실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집무실 문 열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나하고는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었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적인 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저런 분하고 같이 한다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책 갖다 놓으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이제 만일 제가 2026년 5월 현실 세계에서 제 성경책 좀 집무실에 갖다 주세요 했을 때 이 성경책을 과연 어떻게 들고 갈까요? 가다가 떨어뜨리지만 않아도 감사한 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이제 쉽게 대통령을 욕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여기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해줘. 이 복음은 내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내 생명이다. 이 복음을 좀 전해줄래?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만일 그 십자가 밑에서요,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이제 책을 샀을 때 이 제목을 보고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작가를 보고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책 제목이 십자가 아래서였어요. 그 그림이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사람이 한 명 서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님이 할 일을 남겨두셨고 엘리야는 그 일을 힘있게 하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마음이 잘 안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의무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실 수도 있지만요. 자, 의무감처럼 느껴지고요. 마음이 막 잘 안 생깁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바람이 부는 중에 지진 중에 엄청난 불꽃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요.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은 바람, 지진, 불,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 드러나 보이는 엄청나게 큰 일, 막 요란한 것, 막 이런 걸 겪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생기니까 보통 교회들이 뭘 많이 해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제가 한번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뭐 하고 있나 하고 유튜브를 한번 생중계하는 걸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때 뭐 하지? 새벽 2시쯤에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트로트에다가 가사만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졸리잖아요. 춤을 추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딴에는 그게 워십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춤이다.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안 생기니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구절들, 성경에 찬송 중에 막 마음을 막 움직이는 찬송들 있죠? 그런 걸로만 막 해서 마음 모으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목사는 때를 놓치지 않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 축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 한번 불러보려고 그 다음에 난 더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이거 약장수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런 어디 뭐 사업 설명회 이런 데 가면은 보는 장면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방법, 내 영혼이 변화되는 방법은 세미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말씀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구원받지 않은 목사이긴 하지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들었길래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책의 제목을 썼을까 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한 명도 늘어나질 않던 거예요. 결국은 교회당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오래 못 갈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하나님께 갈 몸, 내가 지금부터 성경 말씀만 읽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2년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았대요. 영적 원리를. 근데 깨달은 것 중에 구원이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다른 걸 깨달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좋은 것들. 그리고 병도 나았고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이런 제목의 책을 쓴 거예요. 제가 딱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목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하면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그거는 인본주의고 인문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읽었나 이제 그 부분만 얻었지 나머지는 야, 이거 이 사람 진짜 성도들한테 설교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복받는 도구로 활용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특히 내 사명과 관련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구나. 내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말씀의 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찾지는 않고요. 화면으로 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그때 부자가 하는 말이죠.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들 결국은 말씀을 안 들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 입장에선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자기 형제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시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그러자 아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구원 안 된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변화되질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할 때 그때 내 영혼이 바뀌어요. 그 전도에 대한 마음이 살아 역사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요. 이제 정리만 해볼게요. 18장 21절 가보겠습니다.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아직 갈멜산의 대견을 하기 전입니다.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선택해.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자, 이거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할래? 언제까지 세상과 또 교제 안에서 머뭇할래? 언제까지 의무적인 신앙생활과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는 신앙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을래? 자,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 학교에 들어간 자기한테도 하는 말이죠. 언제까지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을래? 아니면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올해도 넉 달이 지나고 5월달이 시작되고 3일이나 지나버렸어요. 날씨 더워졌죠? 좀 있으면 하계수양이고 올해 그냥 금방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앉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혼인잔치는 준비해 놨는데
전도 집회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그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 잔치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잔칫날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어제 단양교회 입당식 때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도시락이 부족했어요. 점심을 교회가 작으니까 제천교회가 이제 도시락을 싸서 500개를 싸서 그걸 점심으로 나눠주셨는데 한 150개 정도 모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그 도시락 중에 국만 한 모금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교회 목사님한테 아침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제 도시락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국 한 모금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시락이 부족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도시락이 300개가 남았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잔치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겠잖아요. 전도 집회는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잔치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참석하신 사람들이 영혼이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는 게. 그러면 그 잔치상에서 배부르게 먹고 즐거우며 하나님께 주인에게 영광 돌리듯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전도 집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정작 가서 전도 집회가 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잔치상을 채우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거지까지도 강권하여 데려다 앉히라고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은 부자를 잔치상에 억지로 앉혀놨어요. 그 부자가 고마워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지는요. 아무도 자기를 잔치에 초대하지 않아요. 거지니까. 거지가 잔치날에 오면 쫓아내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에게 초대해서 먹을 걸 줍니다. 이 거지는 잔치상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그 잔치 주인에게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주변엔 그렇게 영적인 거지들이 많이 있어요. 딱 이 부분만 따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굶어가고 있는 영적 거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특별히 거지를 강권하게 데려다 앉혀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5월 집회 때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결코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앞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체휼의 주님이에요. 이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체험해서 같이 느끼는 공감, 능력, 이걸 체휼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하면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아픔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부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태어났죠. 짐승 먹이통에서요. 그러니까 짐승 어떤 아기가 태어나도 짐승 태어나는 곳에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이 나는 너무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예수님보다 더 심한 분은 없다 이거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배신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체휼의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요. 병든 것의 고통을 아시니까요. 우는 자로 하여금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같이 울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휼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해주신 이 약속은요, 지금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처럼요, 혹 낙심이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은 나의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저는 항상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항상.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지금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요. 자, 앞으로 우리 살면서요, 광야에 들어가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광야가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장소가 되냐. 근데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만드신 곳이잖아요. 나를 낙심케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회복해야 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 전하는 일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는 곳으로요. 낙담보다는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5월달 많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을 만날 일도 많고요. 자칫하면 마음이 세상적으로 뺏기기도 좋은 달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5월 18일부터. 그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강건해서 말씀 앞에 데려다가 놓겠다. 그래서 이번 기도 집회의 기도 명단은 한 명씩은 다 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거 말고요.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서 내가 데려다 놓을 거야, 저 영혼.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하고요. 안 와? 내가 억지로라도 갔다가 데려다가 앉혀놓을 거야.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하고요. 아유, 안 오면 할 수 없고요. 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광야 학교에 집어넣었을까?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되고 절망돼서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무능한 존재였구나.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쓰고 계셨던 거였구나.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는 게 엘리야를 광야학교에 넣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속 광야학교를 공부하고는 있는데요. 복습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때 엘리야처럼 너무 낙심되어서 주님 앞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그걸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